오늘은 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복음서를 읽으시다가 가장 또 많이 접하는 본문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리인 레위를 그 제자로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 성도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주 보편적으로 아주 두드러지는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악인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망이 없는 존재인 거예요. 이 세리라고 하는 직원, 오늘날처럼 이렇게 세무 공무원처럼 아주 이렇게 지적이고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행정직으로 굉장히 이렇게 존경받는 그러한 직장이 아니라, 지금도 보시다시피 바닷가에 지금 그 세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배에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배 선원들에게 이렇게 딱 보다가 세금을 매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주 악질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그러한 세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정당한 세금은 모두 로마 정부에다가 바쳐야 됐거든요. 그러면 이 세리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 부당하게 착취한 세금이 본인의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저 한 가정을 먹고 살리기 위해서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해도 어쨌든 부당한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정당한 세금은 모두 로마 정부에 바치고 부당한 세금만큼 본인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이 배척을 받는 이제 그러한 직업일 수밖에 없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자체가 이미 모든 율법을, 그들이 만든 율법을 다 깨트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니며 또 이들은 구원이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마태를, 그 레위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 레위는 너무너무 기뻐서, 제자가 된 그 은혜에 너무너무 기뻐서 집에서 잔치를 엽니다. 근데 그 잔치에 성경 본문을 보면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때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이때 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떤 이제 도덕적인 좀 범죄자, 이러한 사람들까지 아우를 수는 있지만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단어였냐면, 역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규정해 놓고 도저히 이 율법을 따를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을 너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지칭하는 용어를 이 죄인이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아니지만요, 제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 한 교회 공동체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마치 이거예요. 저는 지킬 수 있고 성도분들은 지킬 수 없는 어떤 잣대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본당 1층에서 저희 집까지 걸어서 천천히 걸어도 1분이면 도착을 하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들은 대부분 많은 거리에 있으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새벽 예배는 4시 30분에 가장 먼저 문을 여는 사람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이다. 5시 20분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 제대로 지킨 거 아니다 라고 하면 누가 유리해요? 제가 유리하죠. 그리고 만약 교회 건물에서 일하는 거를 봉사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8시간 이상은 교회 건물에 봉사해야 당신의 신앙을 인정한다고 하면요, 지금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일반 직장 생활 다 하시고 나서 퇴근하시고 여기서 8시간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일하시면서.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본인들의 의를 더 드러내기 위하여 이들만이 지켜낼 수 있는 종교적 행위를 하나의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자, 이 기준에 따를 수 없는 가난한 이들, 생업에 봉사하느라 도저히 이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행위에는 시간을 쏟을 수 없는 이들을 죄인이라고 규명해 버리는 거예요. 본인들이 유리하게, 본인들을 더 존경하게,
본인들을 하나의 성인으로 여길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망이 없는,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악질들, 그러한 무능한 사람들,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과 식사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서 식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것을 상징하죠? 한 형제, 한 무리, 한 가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러한 한 무리의 사람들과 즐겁게 식사를 하며 형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가족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어떻게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본문 17절 가운데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하나 주시는데요.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 세상이 가망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노라.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만든 잣대 가운데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노라. 그들은 온 세상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니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바로 그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자부하면서 내게로 오지 않는 너희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만이 구원의 통로입니다를 믿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 나는 세상적인 어떠한 조건으로도 내 성품도 내 도덕적인 일들도 내 과거도 어떤 것도 구원받을 조건이 없는 것을 깨달은 나는 이런 이들을 구원하러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세상에서 가망성이 없는 자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사랑으로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부르시던, 제자로 부르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14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의 말씀, 우리 괄호 안에 있는 거 빼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때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가 같은 길을 걷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리였던 이 레위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레위야, 세상 사람들은 다 너에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너를 손가락질하지만 나는 이 시간 사랑으로 너를 부른다. 세상이 가망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나는 나의 제자로서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부르고 있으니 너 이제부터 내가 걸은 이 길을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걷는 길이 뭐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가망성이 없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내고 사랑으로 살려내는 그 길을 함께 걷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이 12절 바로 이후에 13절에 레위의 집에서 잔치를 벌인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가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한다고요. 왜 그런 것입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나와 함께 걷자고 했잖아요. 내가 가망성 없는 너를 나의 제자로, 나의 자녀로 내가 너를 부른 것처럼 너는 그 사랑을 기억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야말로 성격이 굉장히 고단하고 괴팍하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살려내는 그 일을 너가 함께하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함께 걷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사랑 그대로 흘려보낸 거죠. 세리라고 하는
손가락질 받는 바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세리들, 죄인들을 초청해서 그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걷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길을 뒤따라 걸으며 예수님과 손잡고 함께 가자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 또한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여 사랑으로 영혼을 품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사랑으로 덮는 그러한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참 오해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이제 너무 이제 교회 안에 갇혀 있었던 이제 그러한 복음을 이제 밖으로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취지 아래 조금은 이제 하나로 또 이제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걸 사회 봉사와 구제와 같은 하나의 종교 행위로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중세 카톨릭의 행위신앙으로 회귀하는 것이죠.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어떠한 봉사와 그리고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구제 그러한 행위로만 이것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인 어떤 구제 활동과 봉사 꼭 해야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것을 함으로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고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큰일 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바리새인들만큼 못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고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마가복음 2장 3장에서 계속 꾸짖으시거든요. 그 마음의 완악함이 사랑이 없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의 삶이 어땠냐면 마이클 리브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복음주의 바리새인이라는 그 책을 보면요, 이 바리새인이 지키는 그 종교 행위는요 지금 한국 교회에 있는 그 어떤 위대한 성인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종교 행위입니다. 그들은요 외적으로 보았을 때 그들이 하는 사회 봉사와 어떤 구제 활동과 외적인 퍼포먼스들은 그야말로 오늘날로, 그때는 이제 신문이 없었으니까 지금의 만약에 신문이 있었다면 항상 헤드라인에 기록될 만한 일들만 그들이 행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외적으로는 흠잡을 게 없었어요. 도저히 그들의 행위를 보고 나서 그들에게 사랑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사랑을 우리가 하나의 어떠한 내가 전도와 어떠한 봉사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뭐에 빠져버린 겁니까?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가졌던 그 누룩이요, 그들의 그 위선적인 그 모습이요.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시며 우리에게 원하셨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은요, 모든 사람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이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레위를 예수님은 믿어주시고 그를 품어주셨어요. 너도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다.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의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거야. 이 12 제자들의 터 위에 신약교회가 시작되잖아요. 바로 너의 그 사역 가운데에서 그 아름다운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되어질 거야. 예수님은 그 레위를 끝까지 그분의 사랑으로 믿어주고 품어주고 그를 끝까지 그분의 품에 안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과 정말로 함께 그 길을 동행하며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우리 마음이요. 우리 마음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밖에서 우리가 매일간에 교제하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마음은 알고 있잖아요. 내 마음이 밀어내고 있는 사람과 내 마음이 품어내고 있는 사람. 대부분 내 마음에 품어내고 있는 사람은 나와 어떠한 하나의 공감대 속에서 서로 간에 유익을 주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데 그 사람을 내 마음 안에 품어내지는 못하고 있죠. 이거는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저도요, 언제나 부끄럽게 여기는 사실입니다. 제 마음은 저만 아는 거예요. 누구를 품어내고 있고 누구를 아직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지. 우리는 때로 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내가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이후에도 말씀 가운데 찾아보겠지만 우리 고린도서에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꽹과리와 같다, 시끄러운 소리, 영혼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온몸을 불살라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역을 하면서 늘 이렇게 생각해보고 다짐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설교할 때마다 늘 이렇게 되풀이하고 또 강조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저에게 아주 정말 값 좋은, 정말 너가 원하는 그거를 주겠다, 정말 황금의 입술과 같은 그러한 설교의 능력을 주거나 아니면 정말 이제 손만 대도 병이 나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겠다, 너가 무엇을 원하냐라고 물을 때 제가 대답할 말은 딱 하나거든요. 저에게 사랑을 달라고. 왜냐하면 사랑 없는 말씀은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사랑이 없는 사역은, 기적은 그 영혼을 혼미하게 할 뿐이지 절대로 그 영혼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 예수님께로 나오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았거든요. 아무리 강단에서 큰 소리를 내어도 제 안에 사랑만 충만하다면 그 큰 소리가 귀 아픈 소리가 아니라 가슴을 울리는 메시지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멋지게 번드르게 하게 준비했던 그 설교들이 수없이 실패해봤습니다. 그 실패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말씀을 듣는 이들을 향한 사랑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부족하고 무언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설교에도 성도들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걸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를 이루어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또 우리 교회 밖에서 많은 이들을 함께 예수님의 이 믿는 믿음 안으로 우리가 초대할 때 우리 안에 정말 충만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품는 사랑, 그 배척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랑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이 모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모세의 고백이 얼마나 참 은혜로운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이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 십계명 받는 가운데 타락해버렸잖아요. 정말 가망성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이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대면하러 가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을 대면하러 가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이 하나님과 대면할 때는 모세와 하나님밖에 이제 없는 거예요. 대면하러 갔잖아요. 대면은 모세밖에 못하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못 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못 듣니까 이건 비밀이 보장되는 이야기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모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마지막에 있는 노란색 글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이때 이 모세의 그 마음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과 자기밖에 들을 수 없는 이 비밀 이야기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퍼포먼스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정말 멋지거든요. 정치적인 퍼포먼스로 이미지 좋게 하려고 얼마든지 사랑에만 할 수 있는데, 모세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 둘만의 이야기 속에서 주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셔도 되니까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이러한 모세의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모세의 그 신앙의 경지까지 적어도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은 점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이렇게 가치없게 참 사용하잖아요. 그냥 자신이 마음에 드는 이성과 그냥 마음껏 사랑하는 걸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자꾸만 하나의 어떤 종교적 행위에 가두어서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사랑이 많다라고 이렇게 자꾸만 포장하고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비유를 하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점에 세상을 바벨론으로 하고 비유를 합니다. 근데 그 바벨론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이 한번 보여주세요. 그 상품은 사람의 영혼들이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서로 사고 파는 게 있어요. 그게 사람의 영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항상 그 안에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해타산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내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내가 조금은 더 좋은 관계를 맺으면 더 유리한 사람, 모든 사람들을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잣대를 댄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와는 함께하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이 사람에게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으면 투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결국에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더 이상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버리는 겁니다. 끊어낼 수 있는 거죠. 더 이상은 어떠한 사람 간의 그 사랑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내가 그 한 사람의 마음을 깊이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저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들을 대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이야말로 이 교회가 사랑을 보여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세상과의 구별됨이잖아요. 다른 거요. 세상과는 좀 다른 거.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좀 다른 거요. 그런데 우리가 보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그 구별됨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사랑에 있는 거죠. 우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가능성이 없는 일을 끝까지 믿어주고, 배척하는 일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고,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 따뜻함과 그 친절함을 모두에게 잊지 않는, 더 이상 내 가족, 내 자녀, 나라고 하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가정, 다른 사람의 자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질 줄 아는, 먼저 다가가서 먼저 다가와 주지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한번 웃어줄 수 있고 한번 물어봐 줄 수 있고 그 기도 제목을 물어봐 주고 진정으로 약속한 대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교회 안에 회복되어지면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거죠. 모든 세상이 사람을 상품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 교회는 나 자신을 존중해주며 나 자신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구나. 나 한 사람을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는구나. 나 한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보려 하는구나.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대하는 게 예수님과 같아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한 명의 성도의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은 원하고 촉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사랑의 감격, 사랑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꼭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난 레위의 감격이죠. 가망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가망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감격이 회복된 사람은 마땅히 이어지는 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망성 없고 가능성 없는 나를 믿어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을 헐뜯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그 초심,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직분자로 불러주셨는가? 왜 나를 사역자로 불러주셨는가? 왜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는가? 그 감격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느새 눈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이 더 낮아 보이는 거죠. 난 안 그러는데 당신은 왜 그럽니까? 나는 안 그러는데 당신은 왜 항상 그럽니까? 우리는 똑같았고 더했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여기까지 그래도 빚어주신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빚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그러한 겸손한 성도는요, 그 마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눈에 차지 않고 내 마음에 차지 않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죠. 혹시라도 이 교회 안에 은혜의 사각지대에 머무는 영혼이 없을까?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향합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은 계속해서 내 가족, 내 자녀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내 가족과 내 자녀, 내 주변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신다면 너무 가슴 아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걷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함께 걷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예수님은 사랑이 피어나기를 원하시잖아요. 사랑이 확장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가족 사랑, 자녀 사랑 중요합니다.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너무 중요하고요. 사회적인 봉사와 구제 꼭 해야 합니다. 다 참여해야 해요. 근데 그것보다 회복돼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넓은 마음입니다. 넓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요,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분들 만나거든요. 저는 원래 사랑이 많다고. 그러면은 저는요, 안 믿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 안에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 사건 때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선악과 사건 때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깨진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예요. 아담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하와를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랑이 거기서부터 깨져버렸어요. 그 이후에 우리는 죄의 본성 가운데 이 사랑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랑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게 뭐인 거예요? 사랑의 씨앗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말은 내가 물을 주고 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사랑은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처음에는요, 다 사랑이 돼요. 저도 이 모태신앙으로 자라났는데 가장 이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난 게 이제 19살에서 20살 넘어갈 때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좀 뜨겁게 만났거든요. 그때 돌아오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동안은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천사로 보이더라고요. 모든 사람이요. 주변에서 저한테 뭘 이야기를 해도 천사의 꾀꼬리처럼 들린다는 이야기를 알았어요.
정확하게 3개월이었어요. 3개월이 지난 순간부터 모든 말에 가시가 다시 제 안에 박히면서 그것이 제 안에서 다시 가시로 나가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처음 순간 우리는 사랑의 씨앗이 숨겨진 거지만 아직 그게 완성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엎드림이죠. 기도이고 간구이고 깨어있음입니다. 주님, 저는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겸손함부터 출발하는 거죠. 저는 사랑이 하나도 없는 자인데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게 다시금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과 손잡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제자다운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온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부족할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그 사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서 일어난 사랑의 불꽃이 우리 목장을 불태우고 우리 부서를 불태우고 우리 공동체를 불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로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다 사랑할 수 있냐면요, 성경에서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사랑을 성공했다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유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 유다 기억나세요? 이 유다는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죠. 이 요셉을 이 보디발의 집에 판 장본인입니다. 심지어 그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성적 타락과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가장 극적인 회심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람이 유다입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회심하는 그 가운데에서 유다가 약속을 받아요. 유다 지파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라고요. 이 창세기 44장 3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44장 33절의 말씀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창세기 44장 33절. 네, 이 아들, 이 막내 베냐민 있잖아요. 베냐민을 이 종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요셉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하잖아요. 나를 대신하여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저 아이만큼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 유다가 이 성경,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모든 인물, 아니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극적 회심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자신의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릴 만큼 무정했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간음했던 그 사람이 회복이 돼요.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 이 막내 동생을 대신하여 내가 노예가 될 테니 이 동생을 살려주시고 이 동생으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 야곱이 충격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고백을 합니다. 유다의 회심이에요. 유다의 사랑의 많은 모습으로 유다가 변화하는 장면입니다. 유다가 변화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고 계속해서 물을 준다면 우리도 이 가운데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연초에 그 로뎀 겨울 수련회, 저희 로뎀 교회 겨울 수련회를 갔을 때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로뎀 성도분들하고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자유로운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제 간증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제가 그 로뎀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맞추면서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다시 우이중앙교회 와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다시는 누구를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줬는데 그런 가운데서 당하는 어떠한 이제 등돌림? 그 가운데서 온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많은 일들을 그전에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지만 이 우이중앙 오기 바로 전만큼 그렇게 가슴을 아프게 했던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로뎀 성도들을 만나고 첫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제 안에 회복된 마음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할 수 있겠다는 거였어요. 내가 다시 사랑하겠다라는 다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들 앞에서 저와 그 아내와 제가 함께 다짐하고 약속했던 것이 다시 한번 사랑하겠다는 거였어요.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겠다는 거였어요. 끝없는 그 사랑 가운데서 때로는 배신과 등돌림도 당하죠. 성도 여러분들도 늘 겪으시는 일이잖아요.
잘해줬더니, 사랑해줬더니 돌아오는 건 화살이고 아픔이셨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는 현장에서도 내 친구요, 내 친구 유다요 부르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사랑까지 자라나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그토록 간구하던 예수님께 붙들림 받아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긴 구절이지만 우리 중요한 말씀이라서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제 마지막 구절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되어져 있잖아요. 이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있으면 나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디모데서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이기심 가운데서 사랑을 잃어버리며 그들이 고통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 안에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 사랑의 열매를 자라나게 하시느냐? 그 사랑의 열매가 자라나면 가장 먼저 내 옆에 있는 내가 살리고자 하는 영혼들이 일어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가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많은 삶의 일들 가운데서 이제는 경험해 보셨잖아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보다 성령 충만함 받은 그 한날이 더 행복하다는 걸.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잘 나가고 있고 성공하고 있는 것보다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걸.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사랑 충만은 다 동의어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내가 정말로 사랑으로 충만하면 내 옆에 있는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살아난다는 거죠. 내가 회복되고 내가 가슴 뛰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 가운데 대단한 비전과 대단한 목적 없어도 괜찮아요. 대단한 목표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 없어도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매일이 가슴이 뛰게 돼 있죠. 내가 만나는 모든 곳이 선교지인데요. 내가 발닿는 모든 곳이 예수님의 복음이 임해야 되는 선교지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금요 영성 축제 가운데 우리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랑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됨으로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그 동행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